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목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이 시대에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시조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237 치유 서밋 운동할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이 누린 24시가 나에게도 동일하게 누려지는 24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가는 언약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의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그중에 1장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계보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강단 메시지 수요 예배 흐름이 아브라함이 누린 24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똑같은 모든 사람에게 24시를 주었어요. 그 24시를 어떻게 누릴 것이냐는 그 사람의 신앙 색깔에 따라 다릅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고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세상을 살아보면은 눈치 빠른 사람이 누구냐?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 눈치 빠른 사람이다. 저 사람 따라가니까 성공하더라. 저 사람 따라가니까 망하더라. 그 눈치 빨라가지고 사람 따라가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세상 말로 하면 출세하는 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 부분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우르에서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말씀 따라가면은 쪽집게처럼 탁탁 쥐어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잡혀야 되는데 갈 바를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갔다. 언약 따라간다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말씀 따라간다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왜 단을 쌓았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어딘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쌓은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힌다면은 여러분이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꾸 갈 바를 알고 그건 무속 신앙처럼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습니까? 언약적 축복 5가지를 주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늘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 그것이야말로 참된 축복인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게 되고, 그곳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기 시작하고, 시행착오는 거듭하지만 계속 단을 쌓다 보니까 영적인 깨달음들이 쭉쭉 나오게 돼 있고, 또 자기가 실수한 부분, 숨은 불신앙들도 발견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다 보니까 24시가 25시로 연결이 되어지고요.
이 25시가 영원한 작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언약의 계보인데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은 왜 나는 왜 어려울까?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또 어려움을 풀 생각을 너무 집착하지 말고 어, 그 어려움 속에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뭔가? 내가 놓쳐버린 언약은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언약은 뭔가? 이런 것들을 질문하면서 찾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되어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 포로에 사로잡혀 간 것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동안 역사 이야기를 말했잖아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언약 가진 사람은 반드시 살아남았다는 것을 기억해라.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기준이 언약의 계보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무슨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은 언약의 대열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는다. 이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미래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확신해야 될 것은 내가 언약의 대열에 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는다. 그러면 성경에 14대 가운데 이름이 쭉 나와 있잖아요. 특히 기생이었던 라합, 짐승처럼 여겨졌던 이방 여자였던 룻, 뭐 이런 사람이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왔잖아요. 어,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언약의 대열 속에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가문의 재앙을 없앨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다윗은 뭡니까? 교회 문제 많았잖아요. 교회의 재앙을 막을 증인으로 성전 건축했잖아요. 바벨론에 있던 렘넌트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같은 사람은 후대의 재앙을 막는 증인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은 어디든지 가면 회당을 짓는데 이게 뭡니까? 해당 운동이 시작이 제대로 되고 굉장히 활발하게 시작된 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부터잖아요. 또 초대교회처럼 시대의 재앙을 막을 증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증인으로서 세 가지 대열에 서야 됩니다. 하나는 원조의 대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빛을 비추는 원조의 대열에 세웠어요. 빛과 소금이라 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뭡니까? 여러분은 복음의 원조, 신앙의 원조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적 축복, 권언적 축복, 대표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에 해당되는 5가지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붙잡았는데도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기준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빨리빨리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흉년이 왔을 때 단을 쌓으면서도요. 애국으로 내려갔잖아요. 그게 사람의 본능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서도요, 자기의 숨은 불신앙이 뭔지 빨리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롯은 도무지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거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자세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단을 왜 쌓는지, 롯이 단 쌓았다는 이야기 있는 거 봤습니까? 아예 없잖아요. 근데 계속 단을 쌓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고 본인은 시행착오를 할 망정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쭉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뭡니까? 복음의 원조로 요게벳 역시 복음의 원조로 부르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해서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또 하나님은 복음 언약을 붙잡은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 전쟁을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정복해버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첫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축복하신 가장 첫째 축복이 뭐냐? 복음의 원조로.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복의 근원이라 하니까 자꾸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사상과 계속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이니까 뭐 육신적 복 받는 것만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을 먼저 가르쳐서 복에 대한 개념을 바꿨는데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복음의 원조가 될 것이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신앙의 원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원조의 축복을 받은 정인의 대열에 서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부르셨냐? 여러분이 가문을 살려내고 완전히 바꾸는 정인의 대열에 세우신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가문 살리는 정인의 대열에 세우기 위해서 불렀어요. 원조의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문을 완전히 바꾸는 정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꿉니까? 그걸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력이라는 거예요. 자, 언약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의 권능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237의 빛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뭐냐? 삶 시대를 살릴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신앙의 원조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가문 살릴 정인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가문을 놓고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후대와 미래를 살릴 정인으로 부르셨다. 그러면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 같아도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나는 복음의 원조, 신앙의 원조요, 가문 살리는 정인이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줍니다. 이제는 후대 살리고 미래 살리는 정인이라. 절대로 어려움 당해도 속지 말고요.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고요. 기도의 대열에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노예로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아요. 그게 430년이나 걸렸지만 애굽을 정복하고 이긴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것 같아요. 왜냐? 블레셋 전이 계속 공격해 오니까. 그러나 블레셋을 완전히 이긴 것 역시 복음이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 포로된 것 같고 아수르와의 전쟁이 계속 터지고 로마의 식민지 된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여러분이 당한 것 같지만 이 바벨론, 아수르, 로마를 완전히 이긴 것이 결국은 뭐였냐? 복음이었습니다. 그럼 내 당대가 아니고요. 라면은 후대를 위해서라도요. 여러분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원조로 부르시고 가문 살릴 정인으로 부르시고 부대와 시대를 살릴 정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복음의 원조다. 이건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가문에 이제는 복음의 원조가 돼서 여러분 때문에요. 복음이 그 가문에 들어가고요. 여러분이 믿음의 원조가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후대들에게요, 믿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할 때 모델이 뭡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뭡니까? 믿음 때문에 후대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면서요,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뒷모습을 본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 가문 살리는 증인이다. 그래서 가문을 살릴 증인이기 때문에요. 그걸 한번 붙잡고 기도를 해 보시라니까. 가문 살릴 증인이 가문에 가 가지고 맨날 찢고 뽑고 싸우고 그래가 되겠습니까? 그 불신자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이지 삶으로 구원받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삶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복음적인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구원 자체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만 또 다른 가문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은 일단 삶을 먼저 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조금 거룩하고 진실되고 그런 것이 또 필요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이 가문 살릴 증인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의 가문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이제는 후대를 살리고 미래와 시대를 살려야 되니까 지금 후대의 문제, 미래의 문제, 시대의 문제 놓고 기도하시고 가문의 문제가 뭔지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의 색깔이 어떻게 누려지고 있는지 복음의 원조라는 말은 올바른 복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근거하면은 신앙의 원조라는 말은 여러분이 그러면은 이제는 올바른 신앙의 색깔, 올바른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은 여러분 뭡니까? 결론이 나옵니다. 흑암에 빠져 있는 자를 살려내라. 강대국은 지금요, 강대국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흑암에 빠져 있잖아요. 미국이 초강대국입니다. 근데 사실은 흑암에 빠져 있잖아요. 유럽은요, 오래된 전통적으로 뭡니까? 기독교 영향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뭡니까? 부유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지금 기독교인이 3%가 안 돼요. 천주교를 포함해서 3%가 안 된다니까 실제적으로 통계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마약 천국이 돼 있습니다. 이게 흑암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도 모릅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3 단체가 그거를 수준 높게 끌어올려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지금 교회 안에 3 단체가 침투되어져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신천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인을 빼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멀쩡하게 교회 안에 놔두고요. 3 단체의 사상을 집어넣는데 그게 뭡니까? 네피림 사상이잖아요. 창세기 3 장, 6 장, 11 장. 목사가 창세기 3 장, 6 장, 11 장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권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다락방 안에 있는 사람들 만나 보세요. 제가 볼 적에는 70% 이상 창세기 3 장, 6 장, 11장 사상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 서프라이즈. 놀랐다. 원더풀. 교회 잘 된다." 기준이 뭡니까? 전부 창세기 3 장, 6 장, 11 장. 여러분이 '아 우리도 잘해 보자.' 기준이 뭡니까? 창세기 3 장, 6 장, 11 장의 교회관, 목회관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요, 전 세계는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서 이 언약을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내가 누군지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구예요? 복음의 원조, 믿음의 시조, 가문 살릴 증인, 후대와 미래 살릴 증인. 이건 늘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어디에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까? 아 내가 지금 어 복음의 원조 자리에 있는가? 신앙의 원조 자리에 있는가? 가문 살릴 증인의 자리에 있는가? 과연 나는 지금 후대와 미래 살릴 증인의 자리에 있는가? 뭘 생각을 해도요. 그냥 막 복음이다 내 주장 자꾸 하지 말고요. 아 내가 과연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나는 복음의 원조 가문 살릴 정인 세계와 후대 살릴 정인이다. 이거를요. 24시간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에는 지금 모든 것이 다 있지만 복음 하나 없어서 재앙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도 복음은 전하지 않고 세상 것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전부 교회까지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네피림 사상이 3단체 사상이 수준 높게 들어와서 성도들의 사상을 잡고 세계관, 가치관, 우선순위를 다 잡고 있습니다. 이때 오직 복음으로 흑암에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정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하오니 우리가 이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기억하셔서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 모든 중직자들에게 아버지여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그리고 각자에게 있는 주신 달란트와 이면 계약을 따라서 교회를 살리고 주의 종을 살리고 목사님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중직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70지역 나라 종족을 두고 70명의 한 곳에서 한 명의 제자가 예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제자를 붙잡고 70 제자 운동에 동참해서 70지역, 70나라, 70종족을 살리는 증거를 우리 중직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업인들, 영산업인들에게는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려야 되겠사오니 빛의 경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셈의 권한을 얻는 경제. 지경이 넓혀지는 싸우지 않아도 되는 로봇 경제. 근원적인 언약 속에서 나오는 언약적 경제인 브엘셰바의 경제 축복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도록 우리 산업인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임정자 조경호 집사님 암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체력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병 문제는 해결이 되겠지만 이 병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깨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사명을 깨닫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송명범, 정은선, 션, 또 우리 최은혜 목사님, 또 캐롤리나, 우리 또 구종옥 권사님, 코비드19에 노출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빠른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면역력과 회복력이 강화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군선교사로 파송되어 있는 박주진 집사, 안정복 랩런트 있는 그 현장에 아버지의 예비된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군 복음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군 현장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평생의 증거가 되는 이정표가 되는 신앙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응답들을 풍성히 누리고 오게 하옵소서. 출타 중인 분들, 많은 어려움 속에 계신 분, 한 분 한 분 다 일일이 찾아가셔서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언약적 축복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